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듯이 그 말씀의 힘을 오늘 우리 이 시간 나눌 때에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힘을 통하여 나의 있는 현장 속에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혹시 오늘 혹여나 내가 게으른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사 나의 신앙을 또한 나의 현장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하고 또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선생님께서 임재하사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나의 영혼과 나의 현장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훅 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다소 적응이 안 되고 있는데 추운 날씨 가운데도 네, 건강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한번 승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서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여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먼저 다 읽을까요? 네.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갖고요. 게으른 전도자, 게으른 전도자가 되면 안 되는데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준비한 겁니다. 네, 게으른 전도자가 되시면 안 되죠. 네, 게으른 전도자 물음표입니다. 자, 우리가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저는 소돔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귀찮음 혹은 뭐 귀차니즘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광국경제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네. 광국경제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래서 공무원 되려면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고 공무원 시험을 보려면 정말 잘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주전공이 행정학이어서 네. 행정학 공부할 거 엄청 많을 거예요. 아무튼 네,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공부할 때 게으르게 공부하면 안 돼요. 공부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게으르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제 뒤에도 말하겠지만 주님께서 유일하게 지적하신 잘못 중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죄입니다. 뭐 이렇게 또 죄에 대해서 말한다 보니까 또 정죄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게으름은 죄입니다. 귀찮은 것도 죄예요. 아 이거 하고 싶은데 아 귀찮다 하지 말자 이것도
은연중에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안 가도 됩니다. 교회나 직장에서 발전되고 싶은데 혹은 뭐 개선하고 싶은데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 옮깁니다. 왜냐? 귀찮거든요. 당연히 귀찮죠. 날 추우면 집에 있고 싶고 괜히 나서서 하자니 욕을 먹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상처를 입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숨어만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귀찮음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게으른 거죠. 뭐 엄밀히 따지면 귀찮음과 게으름은 다른 거긴 한데 오늘은 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오늘 제가 읽은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눈이 그렇게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쓸 때 대필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친필로 썼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17절에. 그만큼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서를 발송을 하고 후서를 또 발송을 합니다. 근데 이 시간차가 대략 계산해 보면 한 3, 4개월 내지는 6개월 정도의 시간차가 흘러요. 뭐 더 느릴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상태에서 이게 갑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게으르지 말라. 그전 성경에는 규모 없이 행동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바로 게으르지 마라. 이 포인트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소돔과 같은 존재가 바로 게으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소돔이라고 하는데 소돔은 아시다시피 요즘 한참 핫하죠. 동성애라고 합니다. 근데 동성애만큼 사실 위험한 게 동성애는 사실상 본질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눈에. 그러니까 뭐 근데 이 게으름은 되게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게으름은 경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된다 그러죠. 게으름도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발견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발견하고 안 고치는 게 이제 사실 문제인 건데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을 갖고 그 게으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어, 요즘 들어 이제 핫합니다. 네, 교육계도 핫하고요. 수능이 이제 끝나서 이제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죠, 애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못했던 거를 다 할 겁니다. 음, 잠도 자겠죠. 유튜브처럼 하늘 소망을 보겠죠. 네. 우리 고3 수험생들의 꿈과 소망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방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마음 편하게 있는 그 누구의 잔소리도 없이 아무튼 그 꿈과 소망을 지금 한참 이루고 있는데 오늘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약간 좀 뜬금하긴 하죠. 자, 아무튼 농담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게으름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6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배하고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요. 겨울이 올 것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귀찮다라는 거예요. 왜냐?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요. 개미들은. 근데 알아서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게으른 자들은 있어도 안 하지만 없으면 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되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도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라는 거예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우리가 이거 멀리 안 가도 됩니다. 네. 아무도 내 예배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죠. 혹시 이제 모태신앙들은 알 텐데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만약에 중직이나 목사님이에요. 그럼 교회 안 가면 큰일 납니다. 교회 안 가면 큰일 나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간다고 만약에 저기 뭐 유학을 가서 지방을 유학을 가든 다른 나라도 유학을 가든 그럼 이제 자취를 하겠죠. 근데 이제 교회를 가라는 사람도 없으니 편안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습관이 있어. 근데 그 습관 때문에 '아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싫어. 귀찮아.' 고런 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이 귀찮음이 게으름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귀찮은 겁니다, 사실상 움직이기. 두 번째, 편안함으로부터 속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잠언 19장 2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어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러니까 누군가 퍼먹어 주길 원해. 밥상 차려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문제는 그거를 다 반찬 하나하나 올려서 퍼먹어 주길 원한다는 거야. 아무것도 하기 싫다. 편안함으로부터 속아 아무것도 안 한다. 우리 몸이요.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지 모릅니다. 저는 창조론, 진화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화론도 물론 창조론이 맞지만 진화론도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의 진화가 아니라 종 내에서 진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다리 수술을 하잖아요. 연고 수술을 하면 이 연골을 펴주지 않으면 굳습니다. 그대로. 그대로 굳어요. 이걸 억지로 계속 피는 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진화가 아니라 이건 태화라 그럽니다. 근데 피아니스트나 바스 하시는 분들은 손이 굉장히 빠르죠. 이게 훈련이 돼서 빠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진화한 거죠. 훈련하에 의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우리 몸은 써야 부드러워지고 써야 유연해지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굳습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몸은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 아시겠지. 하나님도 다 아세요. 근데 왜 기도하라 하셨을까? 주님께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기도를 왜 하셨을까? 왜 마가복음 1장에서 왜 기도하러 새벽에 깨우셨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기도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과연 이 편안함이 과연 진짜 나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가시 같은 존재인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요. 잘 아는 것 같은데 잘못 아는 것서부터 온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에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25장은 그 달란트 비유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인이여 당신이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한 5달란트 받은 자는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자도 남겼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는 말입니다. 뭐라 말해요? 나와 있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 주인을 잘못 안 겁니다. 주인을 잘못 안 것서부터 오해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아는 거예요. 물론 맞죠. 사랑의 하나님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만 알고 다른 거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돈에 관해서도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 양면성을 다 알려줍니다. 뱀도 마찬가지야. 오죽하면 뱀에서 지혜를 배우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유혹에 빠뜨린 게 누구였어요? 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가진 이름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정확히 말하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게으름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게
25장, 마태복음 25장 26절 이렇게 나오죠. 그 주니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나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나와요. 이 게으름을 주님께서는 진짜 싫어하신다. 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넘어와서요. 무엇을 보면 게으른 자인지 알 수 있을까? 바로 잠들어 있는 겁니다. 잠언 6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잠들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반박을 하겠죠. 성경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겠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이 잠은 영적인 잠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이제 주님이 겟세마네 올라가실 때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40절에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겠느냐,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제자들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부모님인지 혹은 목사님인지 혹은 담임 목사님인지 기도를 늘 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상한 겁니다. 잠들어 있는 자. 이게 육적으로도 잠이 많으면 이제 그 게으르다고 말하겠지만 문제는 육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현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전도서 10장에 보시면 18절에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관리가. 그래서 그 주변의 환경을 보면 그 사람이 부지런한지 게으른지를 알 수 있어요. 특히 책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제 책상을 보면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요. 분야별로 책 그렇게 딱 꽂아놨고 여기만 보이는 책이 다가 아닙니다. 밑에도 있고요. 그 건너편에도 책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연구실도 이제 가보면은 제 연구실은 책이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자리에 내가 아니라 그 누가 와서 앉아도 깔끔하게 일할 수 있게 그러고 퇴근합니다. 항상 출근할 때도 정말 뭐 식음을 다투는 일이 아닌 이상 책상을 다 정리하고 출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책상은 그 사람의 정신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그 옛날 어른들 하신 말씀 있죠. 현관에 보면 그 집에 정신을 안다고 했어요. 신발이 너구려져 있는지 아니면 뭐가 정리가 잘 안 돼 있는지 현관 상태만 보면 각이 딱 나온다고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책상도 마찬가지. 항상 내 주변을 깔끔하게 하시고 또한 이게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항상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반박을 하겠죠. 아, MBTI가 P인데 어떡합니까? 무계획이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중요한 건 P든 J든 간에 관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나름대로 관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그 강 목사님이 그 전에 말씀하신 게 있었죠. 마지노선, 신앙의 마지노선이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만큼은 꼭 이게 내 최후의 보루야. 그런 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 관리를 억지로 하다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거는 억지로 하는 게 좋아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이 그냥 습관이 아니라 40일만 하면 사람이 바뀐다 그래요. 주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죠. 40일이면 대략 한 달하고도 좀 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나올 정도로 이 습관이 또 중요한 한 파트입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요거에 대해서는 묵상한 거를 공유하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로 넘어와서 육체의 수고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도 안 한다.
자,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이게 흔히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 그 꿈과 소망이 그거랍니다. 돈 많은 백수. 돈 많은 백수가 정말 꿈과 소망이자 미래의 직업이라고 하죠. 돈 많은 백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만약 이재용이야. 그러면 이제 말하겠지. 근데 참고로 이재용의 아들은 그렇게 안 살게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일을 안 하면 나태해져요. 나태해져. 제가 사실 지난주에 저희 큰아버지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큰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음, 이제 몸이 힘든데도 일을 나가신대. 집에만 있으니까 이제 이게 처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소일거리라도 괜찮다. 저희 누나는 이제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뭐 많이도 일 안 하지 하루 4시간 정도 일하신대. 딱 적당하게 일하신다. 그게 그렇게 해야 걸어다니면서 운동도 좀 하시고 맑은 공기도 좀 쐬시고 움직여야 사람이 활력이 생긴다. 그래서 액수가 그렇게 큰 게 아니라 내가 운동한다 생각하시고 일하시라 했거든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몸을 자꾸 써야 활력이 생깁니다. 그 기도가 안 될 때 팁을 드릴게요. 걸으세요. 힘들게. 주님이 절로 나옵니다. 뛰십시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육체의 옷을 입고 기도하자니 힘들거든요. 그럴 때 기도가 집중이 잘 안 된다. 뛰거나 걸으거나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듣거나 암송을 하거나 말씀으로 이렇게 말을 하거나 하십시오. 그래야 이 몸이 말을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그랬어요. 힘써 일을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쓰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게으르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수고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좀 해주고 싶었고요. 다음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 이제 3장 9절에 보면 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니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변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 그 사자성어에도 있죠. 금묵자학이라고 끼리끼리 논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게으른 자가 붙고요. 부지런한 자는 부지런한 자들이 붙어요. 대개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혹은 게으르거나 부지런한 두 사람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더 센 쪽으로 붙어요. 다 같이 부지런해지거나 다 같이 게을러집니다.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열 중에 여섯은 게을러지더라고. 왜냐? 부지런한 사람이 보면 피곤하게 살고 좀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서 약간 죄송하긴 한데 킹을 받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이씨, 나만 열심히 사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주변에 보면 그 사람이 딱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 환경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알지만 이 무질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고 현장을 보면 알고 내 육체의 수고도 없고 주변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문제야. 이걸 알지만 무질서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3장 7절 이렇게 나오죠.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면서 11절에 뭐를 말하냐?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자가 게으른 자인데 문제는 이게 게으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 댕깁니다. 트러블 메이커죠. 늘 문제만 만들고 댕기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다. 이 사회에 필요하지도 않죠. 악 같은 존재죠. 네. 사고만 치고 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자기 배만을 위한다고 하면서 디도서 1장 12절에 항상 후반절에 그라데이는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게으른 자들이 주로 하는 게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아, 이거 뭐 하려고 했는데, 아, 뭐가 안 돼서 시작조차 하지 않았는데 게으름을 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악한 짐승이라 말하면서 결국에는 배만 위한다. 다시 말하면 육체가 편하고 싶어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없다. 다시 말하면 게으른 자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들이 어떤 결과를 받고 있겠느냐. 잠언서 20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왜냐? 밭을 안 갈아. 봄철에 뭘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논을 갈고 밭을 갈아야 돼요. 그래야 작물을 심습니다. 여름에는 그 뜨거운 햇빛을 견디면서 약도 줘야 되고요. 그 무더위를 견디면서 잡초도 뽑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런 수고가 아무것도 없고 가을에 거둔다? 그건 깡패예요, 깡패. 어떻게 보면 아치죠, 양아치. 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삶이 나한테도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이게 시기로 갑니다. 아, 누구는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대. 축하해줘야지. 그거를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참, 이게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자, 두 번 또 더하여서 잠언서 10장 4절에 보면 잠언서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찾아봤었는데 보면서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이 부지런해야 돼요. 아니면 가난해집니다. 자, 이 잠언서는 지혜서잖아요. 육적인 부분도 맞아요.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일찍 잡아먹는다 했단 말이죠. 부지런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육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왜 힘드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내 삶이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들 교회 안 갈 때 우리는 교회 가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일을 다 하고 가야 돼. 일도 안 하고 교회만 가면 욕을 먹겠죠. 내일 할 거 다 하고 교회를 또 가야 돼. 또 새벽 작정 예배다. 그러면 또 새벽도 깨워야 돼. 홍독도 해야 돼. 홍독뿐만 아니라 또 큐티 하시는 분들 큐티도 해야 돼. 어떻게 보면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행복을 느끼고 갑니다. 부지런하셔야 돼요. 진짜 부지런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잠언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욕망을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게으름이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게으르게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게으른 자의 욕망이죠.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편함을 갖고 싶다는 것이 욕망이란 말이에요. 결국 죽인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인다. 간단한 겁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늘 이분들은 패턴이 있고 힘들어도 그 패턴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공통점이 건강이에요. 육체와 정신이 건강. 근데 대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뭐 호르몬이 문제가 있어서 살이 찔 수도 있어요. 먹는 거 좋아해서 건강한데 찔 수도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살집이 있으신 분들 보면 좀 게을러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원래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몸이 힘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자주 타요. 아무튼 네. 게으른 것도 네, 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저도 찔리는데 중요한 거는 영적인 것만큼은 게으르면 안 된다. 결국 나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이죠. 후서 3장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 일만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름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한다. 주변에 패를 끼치고 다닌다. 이러한 자들 때문에 중요한 건 심지어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게으름을 익혔대요. 게으름도 배워야 돼. 집집마다 돌아다녀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 괜히 알고 싶지 않은 말까지 해. 이를 만들며 댕기면서 마땅히 아니할 말까지 다 하고 댕깁니다. 이러한 자들이 주변에 패를 끼치고 댕깁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시험 들어서 나갈 거면 혼자 나가야지 왜 다 끌고 나가냐.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험 들어서 나가게 되면 조용히 나가면 되는데 다 문제를 일으키고 나가요. 주변에 패를 끼치고 댕깁니다.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주변에 패는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제가 전도를 이제 서울역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도하시는 분 중에 뭐 수목원교회 집사님도 있다 막 하는데 되게 말을 해보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안에. 그러면서 막 예수님도 똑같더라 뭐 똑같더라 패를 끼치고 다닙니다. 오히려 참 속상도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기도 해요.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못 들은 걸 수도 있겠죠. 가르쳐 주셨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체되는데 좀 속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게으름의 결과는 결국 원망과 죽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아까 읽었죠.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데 결국 죽음으로 가고 영적인 죽음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이제 반박을 하겠죠. 게으르면 지옥 갑니까? 어, 게으르서 지옥 가진 않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죽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는 거예요. 결국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마귀와 가까워진다는 거지. 구원은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말 나온 김에 좀 봅시다. 로마서 8장 30절 강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그거였죠. 여정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8장 30절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부르심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 의롭다 하심도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영화롭게 하심도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권한이 아닌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정입니다. 관계이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가까이 함. 우리한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보면 뜨거웠다가 사그라들 때가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 이 간격이 극단으로 가면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타이밍을 잘 맞게 죽어야 돼. 떨어졌을 때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자, 중요한 건 그런 말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 이게 간격이 없을 수가 없죠. 사람인데 시간에 육체를 있고 시간을 있고 있는데 여정이고 관계인데 중요한 거는 오늘 나오겠지만 읽었지만 결국 죽음과 결론으로 안 가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으른 전도자는 전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게으름은 진짜 경계해야 합니다. 전도를 특히 나간다? 일 엄청 하셔야 돼요. 저도 개인적인 일이지만 교회에 나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미뤘던 일 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혹은 교회 나갔어. 그러면 이제 내 일을 못했어. 그러면 다녀와서 미친 듯이 하고 잡니다. 못하면 그 다음날 엄청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해지셔야 돼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네 번째입니다. 게으른 전도자가 아닌 부지런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게으른 자들이죠.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죄하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라. 그러니까 정죄함과 권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가늠한 여인이죠. 가늠한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로 칠라니까 주님이 땅바닥에 뭐라 쓰셨어요. 뭐라 쓴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뭐라 쓰셨어. 그 다음에 죄가 없는 자는 그 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놓고 갔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정죄가 아니라 복음을 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뭐뭐 하면 안 돼. 야, 이거 또 기가 막히게 성령의 말이야.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아주 공격을 합니다. 신났어 아주. 메타작을 하듯이. 어. 거의 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주변에서 보고 있고 어, 정죄하는 사람을 신나게 아주 메타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메타작에 고치는 자가 있으면 다행인데 대개 그 메타작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권하여야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잘 뭔지도 모르겠고 어려워.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달아집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참 이게 저도 숙제입니다. 정죄하게 되더라고요.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깨닫게 해달라. 지혜롭게 말하게 해달라. 이 말이라고 해도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처가 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당장 보이는 게 없으면 무너집니다. 근데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 부지런한 전도자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어. 오늘 본문 또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이 편지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의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면 부끄럽게 하라. 지목하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꼰대 문화기도 한데 참 오늘 참 비속어 많이 쓰죠. 꼰대 문화기도 한데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죠. 먹어. 근데 나 괜찮아. 그게 진짜 괜찮은 겁니까? 안 괜찮은 거죠. 자, 진짜 안 괜찮다는 것을 그렇게 돌려 말하는 거. 그래서 그로 하여금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좀 힘들게 하는 거. 그런 느낌으로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목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돌려 말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충청도 사람들이 잘할 것 같아요. 돌려 말하고. 근데 중요한 건 돌려 말해도 알아듣는 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충격 먹은 게 그거였어요. 우천시. 예. 문해력이 많이들 낮아지셨더라고. 그래서 야 이걸 깨달을 수나 있을까? 야 우천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도 우천시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진짜 문해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금일에 금일이면 오늘이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금일? 금토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야 진짜 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지혜롭게 말하라는 거죠. 네 번째 15절입니다.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원수로 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예를 들어서 이게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동생, 내 형, 내 누나, 뭐 언니, 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형제같이 권하라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형제같이 권하라 그래서 너무 또 개입을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면 지적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내 적이다, 그럼 미친 듯이 더 하겠죠. 배를 잡고 웃겠죠. 꼬습다 하면서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는 사랑을 담아서 하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사실 이 말을 좀 나누고자 이렇게까지 어, 얘기를 길게 끌어왔습니다. 문제는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이렇게 돼. 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남 탓이에요. 그리고 남의 잘못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당연하죠. 내 잘못을 못 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 내가 했던 말이 언젠간 돌아와요. 내가 그 사람의 상처를 줬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상처는 비슷하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너 게으르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정지하고 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 말이 언젠간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러기 전에 나를 먼저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내 신앙을 투철하게 싸우고 있는지, 절대적인 시간,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뭐 전도의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전도 나가면 먹히러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좀 요 말씀을 제가 말씀 구조도 다 올려놨죠.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게으른 자인가? 아니, 부지런한 자인가? 정말 이 게으름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시고 경계하시고 한 주간 살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월 달이 절반이 지나갔어요. 이제 2024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게으르게 살고 있지 않았는가? 혹은 이게 귀차니즘이 있는 것 같은데 조짐이 보이지 않는가? 한 번 더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게으른 전도자,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게으른지 부지런한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혹여나 게으른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문제를 발견하게 하사 부지런한 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이기 가운데에도 건강 잃어버리지 않게 하사 내가 있는 그 현장을 부지런한 제자가 살려낸다는 마음으로 그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